다 같이 묵도하심으로 주일 오후 예배에 하나님께 영광 돌리시겠습니다. 살아계신 아버지 하나님, 오늘도 우리의 예배 가운데 임재하여 주시옵시고 우리의 예배를 받으시옵시며 한없는 은혜와 복을 이 예배 가운데 부어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회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찬송가 413장 찬양하시겠습니다.
우리 시간 다 같이 합심해서 기도하겠습니다. 가정과 교회와 나라와 민족을 위해서 특별히 한두 주 사이에 정부에서 지금 3단계를 고려하면서 거리두기 2.5단계 이런 지금 어려운 중에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이 코로나의 어려움에서 하나님께서 지켜주시고 함께해달라고 특별히 나라 민족을 위해서 이 시간 우리 자신들을 위해 우리 주여 일차 외치고 간절히 기도하겠습니다. 기도합니다. 주여 살아계신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주님 주 앞에 드려지고 우리의 예배를 받으시옵소서. 이 시간도 우리가 합심하여 먼저 우리 자신들을 위해 기도하니 이 코로나의 어려움 속에 우리의 믿음을 새롭게 하여 주시고 마음이 더 지치 않게 하여 주시고 주께 더 가까이 갈 수 있고 은혜를 허락하여 주옵소서. 하루 시간을 들어주시고 직장과 사업장과 우리 자녀를 건강하게 하여 주옵소서. 주여 이 시간도 우리를 고치하니 하나님께서 우리 속에 우리의 문제들을 해결하여 주시고 하나님 환난날에 나를 구원하실 수 있는 하나님 영화롭게 할 수 있는 주여 응답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주의 몸을 축복하여 주시고 우리 성도들 사랑하는 사람을 들어주시옵시며 하나님의 지혜를 주셔서 오히려 우리 입을 기회로 하나님 만들게 하여 주시고 성도들의 믿음과 신앙을 새롭게 하여 주시옵시고 새로운 은혜의 역사가 임할 수 있도록 하나님이 함께하여 주옵소서. 주여 은혜를 하여 주시옵시고 하나님 교회의 하나님 성도의 주님으로 또 하나님 때를 얻는 주의 몸을 전파하며 하나님 영혼을 구원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새로운 풍요의 역사가 임할 수 있도록 성령의 기도와 하나님의 말씀과 사랑과 은혜였으며 하나님의 은혜가 충만케 하여 주옵소서. 특별히 하나님 나라 민족을 지켜주시고 코로나19의 하나님 전 속에서 하나님의 나라 민족을 지켜주옵소서. 하나님 하나님의 지금 문제는 문제들을 해결하여 주시고 정부가 하지 않아도 하나님 지켜주시기를 원합니다. 대통령이와 지도자들에게 지혜를 하여 주시며 어려운 때 교회들에게 지혜를 하여 주시고 성도들 신앙을 새롭게 하여 주옵소서. 이 나라 민족은 주의 손에 의탁하오니 하나님이 주관하여 주옵시고 하나님의 긍휼과 은혜를 허락하여 주옵소서. 오늘 예배를 하게 하시옵시며 홀로 영광을 받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하나님 말씀 보겠습니다. 마태복음 10장 5절로 15절의 말씀입니다. 마태복음 10장 5절로 15절의 말씀입니다. 우리 다 같이 합독해서 5절부터 15절까지 말씀을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이 12를 내보내시며 명하여 이르시되 이방인의 길로도 가지 말고 사마리아인의 고을에도 들어가지 말고 오히려 이스라엘 집에 잃어버린 양에게로 가라. 가면서 전파하여 말하되 천국이 가까이 왔다 하고 병든 자를 고치며 죽은 자를 살리며 나병 환자를 깨끗하게 하며 귀신을 쫓아내되 너희가 거저 받았으니 거저 주라. 너희 전대에 금이나 은이나 동을 가지지 말고 여행을 위하여 배낭이나 두벌 옷이나 신이나 지팡이를 가지지 말라. 이는 일꾼이 자기의 먹을 것을 받는 것이 마땅함이라. 어떤 성이나 마을에 들어가든지 그 중에 합당한 자를 찾아내어 너희가 떠나기까지 거기서 머물라. 또 그 집에 들어가면서 평안하기를 빌라. 그 집이 이에 합당하면 너희 빈 평안이 거기 임할 것이요 만일 합당하지 아니하면 그 평안이 너희에게 돌아올 것이니라. 누구든지 너희를 영접하지도 아니하고 너희 말을 듣지도 아니하거든 그 집이나 성에서 나가 너희 발의 먼지를 떨어버리라.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심판날에 소돔과 고모라 땅이 그 성보다 견디기 쉬우리라. 아멘. 천국이 가까이 왔다라는 제목으로 오늘 말씀을 증거하기를 원합니다. 전도의 사명과 자세에 대한 내용들을 오늘 주께서 말씀하시고 있습니다. 우리는 어려운 시대 가운데 우리가 항상 복음을 전해야 될 우리의 사명들을 잃어버리지 않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의 지혜를 구하는 가운데 복음의 역사는
언제나 쉼 없이 진행되어야 할 줄 믿습니다. 오늘 본문의 말씀들을 우리가 묵상하면서 이러한 은혜가 있기를 원합니다. 화면 띄워주세요. 네, 그렇습니다. 천국이 가까이 왔다 그러면서 전도하는 사람의 사명과 자세에 대해서 우리가 오늘 본문을 통해서 살펴보기를 원합니다. 먼저 오늘 5절과 6절의 말씀을 우리 한 번 더 다시 읽어보죠.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이 12를 내보내시며 명하여 이르시되 이방인의 길로도 가지 말고 사마리아인의 고을에도 들어가지 말고 오히려 이스라엘 집에 잃어버린 양에게로 가라. 아멘. 먼저 우리는 전도의 대상이 있습니다. 전도의 대상에 대해서 주님은 제자들에게 말씀하시기를 이스라엘 집에 잃어버린 양에게로 가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5절의 말씀에 보니 예수님은 12제자를 내보내시면서 명령을 하시는데 어디로 가야 될지를 말씀하십니다. 그런데 가지 말아야 될 곳을 먼저 말씀하시고 있습니다. 이방인의 길로도 가지 말고 사마리아인의 고을에도 들어가지 말라,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마치 이 말씀을 보면 주님은 이방인이나 사마리아 사람들에게 무관심하신 것처럼 생각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주의 말씀을 보면 결코 이것이 아니라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마태복음 마지막 장에도 너희는 가서 모든 족속에게 복음을 전파하라고 주님은 말씀하시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왜 이렇게 주님은 말씀하셨을까요? 자, 이것은 우리가 전도를 함에 있어서 아무렇게나 할 것이 아니라 효율적으로 전도를 해야 된다는 것을 가르쳐 주는 것입니다. 그러면서도 또한 하나님의 때가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특별히 지금 예수님의 사역의 과정에 있어서 이후에 주님이 십자가의 구속을 이루시고 부활 승천하신 후에 성령의 권능이 임하신 후에 제자들은 이제 예루살렘으로 시작해서 사마리아 온 유대 사마리아 땅끝을 향해 나가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모든 것이 하나님의 때가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사람들을 향해서 전도할 때도 그 사람이 믿지 않는다고 해서 우리가 낙심하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우리는 전할 뿐이고 그 사람들의 구원은 하나님의 때에 하나님이 하시는 줄 믿습니다. 또 전도를 해야 되는 그런 또 때가 있는 것입니다. 그러면서도 한편 효율적으로 그 당시의 상황 속에서는 지금 12제자들을 이방인이나 사마리아 땅이 아니라 이스라엘 집에 잃어버린 양인 곧 이스라엘 사람들에게 먼저 보내시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우리가 코로나19라는 이러한 상황들을 만났습니다. 그렇다고 우리는 그러면 전도를 쉬어야 되겠습니까? 아닙니다. 우리가 코로나19의 상황 속에서 할 수 있는 방법들을 찾아서 우리는 전도를 해야 할 줄 믿습니다. 코로나19가 아닐 때 상황에서는 우리가 화요일이나 또 거리에 나가서 사람들을 만나 전도하겠지만 그렇지 않은 오늘 상황에서는 우리가 여러 가지 SNS라든가 여러 가지 방법 또 아주 그간 가까운 사람들을 중심으로 우리가 전할 수가 있겠죠. 자, 이와 같이 우리는 오늘 이스라엘 집에 잃어버린 양에게로 가라, 이 말씀은 하나님의 전도의 대상의 때가 있다는 것과 함께 또한 우리가 전도할 때 아무렇게나 할 것이 아니라 우리는 효율적으로 우리가 할 수 있는 하나님이 주신 최선의 방법들을 찾아서 우리는 대상들에게 복음을 전해야 된다는 것을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코로나19의 시대에 하나님 앞에 기도하면서 교회적으로 우리 성도들이 어떻게 우리가 이웃들과 우리의 가족들에게 복음을 전하고 저들을 구원해야 될지를 함께 기도하시기를 바랍니다. 두 번째로 우리는 전도의 내용에 대해서 우리는 또한 살펴봐야 됩니다. 우리 7절의 말씀을 같이 읽겠습니다. 7절입니다. 시작. 가면서 전파하여 말하되 천국이 가까이 왔다 하고. 전도의 내용은 무엇이 되는가? 천국이 가까이 왔다는 것입니다. 이것은 세례 요한이 전한 것이기도 하고 주님이 지금 제자들에게
전도의 내용이 무엇이냐? 천국이 가까이 왔다는 것입니다. 자, 이 말씀을 생각할 때 우리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심으로 천국이 이 땅에 도래했습니다. 천국이라는 것은 물론 장소적인 개념일 수도 있지만 더 중요한 것은 하나님의 통치와 하나님의 복이 임하게 되는 것을, 영역을 하나님의 나라라 그렇게 말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하나님이시고 하나님 나라의 왕이신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심으로 천국이 도래한 것입니다. 그런데 특별히 천국이, 그렇다면 예수님은 이 당시에 이미 왔으니까 천국이 왔다 이렇게 말해야 되는데 그렇게 말하지 않고 천국이 가까이 왔다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자, 이게 무슨 말씀입니까? 예수님을 통해서 이제 인류에게 예수님의 구속을 통해 죄의 문제가 해결되고 인간이 죄를 범해 하나님을 떠남으로 불행과 저주 아래 살아갔던 인생들이 이제 누구든지 회개하고 예수님을 구주로 믿기만 하면 하나님과 함께하게 되고 하나님의 통치와 또 하나님의 충만한 복을 받는 그러한 삶이 이루어지는 것이 즉각 이루어진다는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오늘날도 마찬가지입니다. 천국이 모든 사람에게 가까이 와 있습니다. 그러나 그 천국은 예수님을 회개하고 예수님을 구주로 받아들이지 않는 자에게는 그 천국은 결코 임할 수 없습니다. 이미 예수님을 통해 십자가의 구속이 이루어졌지만 예수님을 구주로 영접하는 자만이 그 천국을 누릴 수 있게 되고 죄 사함을 받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고 천국을 소유하는 놀라운 은혜가 임하게 되는 줄 믿습니다. 우리는 그러기에 하나님은 전도에 미련한 것으로 믿는 자를 구원하기를 기뻐하셨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즉 우리가 가서 전하지 않고는 결코 구원의 역사가 없다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우리의 책임이 얼마나 큰 것입니까? 그러기에 에스겔서 말씀에도 우리가 전하지 않으면 그 전하지 않은 그 결과, 전하지 않은 책임에 대해서 반드시 그 사람의 핏값을 묻겠다고 우리에게 엄하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 천국을 소유한 우리들은 반드시 복음을 전해야 될 사명이 있는 것입니다. 코로나19의 상황이 어떠하든지 우리는 하나님의 지혜를 구하면서 우리가 복음 전도의 사명을 지속적으로 우리는 이루어 가야 될 것입니다. 누구에게나 천국이 가까이 왔습니다. 천국이 가까이 왔다고 전파하라고 말씀하신 대로 이제 우리는 사람들에게 예수님을 믿으면 그 천국을 소유할 수 있다는 것을 우리는 증거해야 할 것입니다. 세 번째로 우리는 8절의 말씀을 또 같이 읽겠습니다. 8절입니다. 시작. 병든 자를 고치며 죽은 자를 살리며 나병 환자를 깨끗하게 하며 귀신을 쫓아내되 너희가 거저 받았으니 거저 주라. 아멘. 세 번째는 전도의 행동을 어떻게 해야 될 것인가? 거저 받았으니 거저 주라고 말씀을 하고 계십니다. 8절의 말씀에 말로만 천국이 가까이 왔다, 예수님을 믿어야 된다라고만 전하는 것이 아니라 행동을 통해서 병든 자를 고치며 죽은 자를 살리며 나병 환자를 깨끗하게 하며 귀신을 쫓아내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자, 이것들은 뭐냐? 천국이 왔다는 것에 대한 증거들입니다. 사람은 아담 이후로 죄를 범하고 하나님을 떠남으로 말미암아 이 세상에 저주가 왔습니다. 그 저주가 뭐냐? 바로 사람들이 병이 들기 시작했다는 것입니다. 또 사람들에게 가장 무서운 것은 하나님이 너는 흙이니 흙으로 돌아갈 것이다, 선악과를 따먹는 자에게 반드시 죽으리라 한 대로 사람들에게 육신의 죽음, 영원한 지옥의 죽음이 사람들을 기다리고 있는 것입니다. 나병 환자를 비롯해서 바로 마귀의 지배 아래 사람들이 살아가는 이 세상의 온통 고통과 저주 아래 살아간 삶이 바로 죄의 문제로 이 땅에 온 것입니다. 죄를 지음으로 인생이 하나님을 떠남으로 이 모든 것이 오게 된 것입니다. 그러나 이제 천국이 도래했다는 바로 증거가 무엇인가? 바로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하신 것도 병든 자를 고치시고 귀신을 쫓아내심으로 천국의 도래가, 하나님의 임재, 천국이 도래했다는 것을 보여주었다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오늘 우리는 성경의 말씀대로 우리는 하나님 앞에 성령의 권능이 너에게 임하시면
권능을 받고 성령이 임하시면 권능을 받아 라고 말씀하신 대로 우리는 마지막 시대에 성령의 은사를 구하고 우리가 다른 사람을 위해 기도할 때 하나님이 역사하셔서 병이 치료되게 하시고 귀신이 떠나가게 하시고 인생의 환난과 풍파가 떠나가는 그러한 증거의 역사들이 나타나야 할 줄 믿습니다. 물론 하나님의 역사는 다양하게 나타나는 것입니다. 이 땅에 복음이 증거되고 인간의 문명이 발전하면서 의학의 문명이 발전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래서 이 땅에 온 선교사들도 이 땅에 와서 물론 은사와 능력으로 하나님이 역사하시기도 했지만 실제로 병원을 지어주고 또 의사들이 와서 사람들을 고쳐주는 일들을 했던 것입니다. 자, 우리는 하나님의 은사가 있든 없든 또 은사를 구하는 가운데 우리가 전도하는 삶에는 반드시 그 전도하는 천국의 임재를 보여주는 값없이 우리의 가진 것들을 베풀어주고 나누어주고 그걸 우리가 필요 중심의 전도라고 하죠. 상대방이 필요한 것을 채워주는 것입니다. 아무도 그렇게 하지 않는데 우리가 그렇게 함으로 천국을 보여주는 것입니다. 물질로 도와주고 또 병든 자에게 고침을 주고 마음이 상한 자를 위로해주고 이 모든 것들을 통해서 우리는 말로만 전도하는 것이 아니라 행동을 통해서 반드시 천국의 모습을 보여주어야 하는 것입니다. 값없이 사랑으로 각 사람들의 필요를 채워주라는 것입니다. 또한 우리 네 번째로 우리 9절과 10절의 말씀을 또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너희 전대에 금이나 은이나 동을 가지지 말고 여행을 위하여 배낭이나 두벌 옷이나 신이나 지팡이를 가지지 말라. 이는 일꾼이 자기의 먹을 것 받는 것이 마땅함이니라. 아멘. 네 번째로는 우리 전도와 물질의 관계입니다. 그것은 바로 복음을 전하는 자, 전도하는 일꾼이 자기의 먹을 것 받는 것이 마땅하다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이 말씀의 의미는 전도하는 우리 전도자로서의 삶을 사는 우리 성도들이 무엇보다 인간적인 방법과 수단을 의지할 것이 아니라 전심으로 하나님을 의지하고 주님을 의지하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전대에 금이나 은이나 동을 가지지 말고 배낭이나 두벌 옷이나 신이나 지팡이를 가지지 말라는 것은 어떤 물질적인 수단과 방법이 필요는 하지만 그 자체를 의지할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능력과 하나님의 필요와 하나님의 도우심을, 자, 우리가 누군가가 병든 사람을 전도해야 되는데, 자, 그 사람을 위해서 우리가 하나님께 기도하면서 하나님이 그러한 필요들을 채워줄 수 있도록 우리가 하나님을 의지하라는 것입니다. 이뿐 아니라 우리가 일꾼이 자기의 먹을 것 받는 것이 마땅하다고 한 것처럼 우리가 하나님의 나라와 의를 구할 때 하나님은 모든 것을 채워주시는 줄 믿습니다. 다 세상 사람들이 먹고 살기에 바쁠 때에 우리는 우리의 일을 열심히 하지만 더 나아가 복음을 전하기 위해서 시간을 내고 물질을 투자하고 우리의 삶을 헌신할 때 하나님은 우리의 삶을 책임져 주시고 하나님의 나라와 의를 구하는 우리에게 모든 것을 더하여 주시는 하나님의 넘치는 복을 약속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기에 지금까지 복음을 전하고 전도하는 사람의 삶에는 반드시 하나님이 그 가정을 축복하시고 놀라운 물질의 복과 삶의 은혜가 임하는 것들을 우리는 볼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하나님만을 의지하며 복음을 전하는 삶을 사는 우리에게 모든 것을 더해 주시는 하나님을 신뢰하시기를 바랍니다. 자, 다섯 번째로 우리는 11절로 13절의 말씀을 또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어떤 성이나 마을에 들어가든지 그 중에 합당한 자를 찾아내어 너희가 떠나기까지 거기서 머물라. 또 그 집에 들어가면서 평안하기를 빌라. 그 집이 이에 합당하면 너희 빈 평안이 거기 임할 것이요 만일 합당하지 아니하면 그 평안이 너희에게로 돌아올 것이니라. 아멘. 다섯 번째는 이제 전도와 주거에 대한 부분들. 그 당시 제자들이 다니면서 복음을 전했기 때문에, 자, 그에 대한 주님의 지침은 바로 한 집에 머물면서 평안을 빌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왜 이렇게 말씀했을까요? 어떤 성이나 마을에 들어가든지 그 중에 합당한 자를 찾아내어 너희가 떠나기까지 거기서 머물라. 왜 주님은 합당한 자 한 사람을 찾아서 그곳을 떠날 때까지 그 집에
머무르라고 했을까요? 자, 이것은 품위의 문제이기도 합니다. 무슨 말이냐면 전도자가 이 집 저 집을 다니면 마치 궁색한 모습을 보일 수도 있고, 또 사람이 이렇게 그 집에 잠깐 머무르다가 또 다른 집에 가고 할 때에 또 사람들의 빈축거리가 될 수 있습니다. 우리는 어떤 사람들입니까? 우리는 마치 우리를 하나님 나라의 대사라 그렇게도 말씀을 합니다. 한 나라의 대통령을, 한 나라를 대표해서 다른 나라의 대사로 간다는 것은 얼마나 영광스러운 일입니까? 우리는 이 세상 사람들이 줄 수 없는, 어떤 돈이나 무엇으로도 줄 수 없는 각 사람의 영원한 삶에 복을 주는 일을 우리는 전도로서 하는 것입니다. 우리는 어떤 사람들입니까? 하나님의 자녀들인 줄 믿습니다. 이 우주와 만물을 창조하시고 하나님 나라의 우리는 일꾼들이요 하나님 나라의 대사라는 그러한 우리는 당당함과 품위를 가지고 우리가 전도 현장에서도 전도할 때도 우리가 쫄거나 두려움이 없이 담대한 마음으로 우리는 복음을 전해야 될 것입니다. 그러면서 그 집에 들어가면서 평안하기를 빌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늘 복음을 전하는 자는 다른 사람을 향해서 복을 빌어주고, 이 평안하기를 빌라는 것은 무난하다, 무난 인사를 하다 이런 말인데, 이스라엘 사람들에게 있어서 무난 인사는 샬롬이라는 평화를 빌어주었습니다. 왜냐하면 너무나 전쟁이 많고 어려움이 많은 지역이 바로 팔레스타인 땅이었기 때문에 그들의 삶에 진정한 물질적인 것, 경제적으로 삶에 또 하나님의 평안이 그들의 삶에 하나님의 복이 임하기를 저들은 인사로 빌어 주었던 것입니다. 자, 이렇게 그 집에 가면서 그 집에 복을 빌어 주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놀라운 것은 그렇게 그 사람의 가정에 평안을 빌어 주었다고 해서 그 사람에게 복이 임하는 것이 아니라 그 집이 이에 합당하면 너희가 빈 평안이 거기 임할 것이다 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다른 사람을 위해 기도하고 복을 빌어준다고 해서 그것이 그대로 다 임하는 것이 아니라 그 사람이 그것을 받을 만한 그릇이 되어질 때 복이 임한다는 것을 우리는 볼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자, 그렇다면 우리는 이 말씀의 일반적인 의미를 생각할 때 우리 성도들의 삶이 늘 하나님 앞에 복을 받기에 합당한, 복을 빌어줄지라도 그 복을 받을 수 있을 만한 그러한 그릇들이 되어야 될 것입니다. 이뿐 아니라 복음을 전하는 우리의 삶은 늘 다른 사람을 향해서 평안을 빌어주고 복을 빌어줄 수 있는 그런 삶의 신앙의 자세, 전도의 자세가 필요한 것입니다. 마지막으로 우리는 6번째로 14절로 15절의 말씀을 우리 마지막으로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누구든지 너희를 영접하지도 아니하고 너희 말을 듣지도 아니하거든 그 집이나 성에서 나가 너희 발의 먼지를 떨어버리라.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심판날에 소돔과 고모라 땅이 그 성보다 견디기 쉬우리라. 아멘. 자, 우리는 마지막 부분에 있어서 전도와 거부에 대한 문제를 주님이 말씀하고 있습니다. 자, 그것은 발의 먼지를 떨어버려라 이렇게 말씀합니다. 누구든지 너희를 영접하지도 아니하고 너희 말을 듣지도 않거든 그 집이나 성에서 나가 너희 발의 먼지를 떨어버리라. 이게 무슨 말일까요? 자, 유대인들, 이스라엘 사람들은 이방 땅을 여행하고 돌아오면 이 이스라엘 지역에 들어오기 전에 바로 자기 발의 먼지를 떨어버리는 그런 행동을 사람들이 한답니다. 자, 이것은 무엇인가? 나는 이방 땅과 상관이 없다는 거예요. 이방 땅과 상관이 없다라는 그러한 이 단절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이 복음을 전하는 자들을 거절하고 또 영접지도 아니한 그 집이나 성을 나갈 때에 너희 발의 먼지를 떨어버리라. 이게 무슨 말일까요? 그것은 상관이 없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기회를 줬지만, 하나님이 기회를 주셨지만 이제 더 이상 기회가 없다라는 또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러면서도 아까 앞에 한 집을 찾아가라고 말씀했던 의미 속에서도 있었지만 여기 중요한 것은 복음을 전하는 사람이 비굴하게 뭔가를
우리가 억지로 무슨 상품을 파는 것처럼 사람들에게 구걸하거나 그런 자세를 갖지 말라는 거예요. 우리가 간절한 마음으로 복음을 전해줄 수는 있지만 저들에게 무언가를 상품을 팔아달라고 하듯이 그런 비굴한 자세를 갖는다는 것은 하나님의 영광을 가리는 것입니다. 우리는 당당하게 세상 사람들을 향해 저들의 영원한 생명이 복음을 전하는 자, 그래서 베드로가 신앙 고백을 했을 때 너희가 땅에서 무엇이든지 매면 하늘에서도 매일 것이고 땅에서 무엇이든지 풀면 하늘에서도 풀리리라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우리에게는 하나님이 복음 전도를 통해서 다른 사람들의 영원한 운명, 영원한 생명에 대한 우리가 특권과 또 그러한 권리를 우리에게 주셨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그러한 구원을 베푸시지만 우리를 통해 그 일을 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물론 우리가 교만하거나 거만한 자세를 가져서는 안 되지만 복음을 전하는 우리의 삶 속에 떳떳함과 당당함과 또 담대한 마음으로 언제나 우리는 복음을 전해야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거절하는 사람, 우리가 전도하다 보면 언제 마음이 제일 많이 상합니까? 우리는 저들에게 영원한 생명을 주고 싶지만 그것을 무시하고 멸시하고 오히려 비난하고 손가락질을 하고 또 이상한 희한한 말로서 사람을 이렇게 비난할 때 우리가 얼마나 상처를 입게 됩니까? 자, 그러나 주님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상처를 입지 말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뭔가 상대방들에게, 다른 사람들에게 억지로 뭔가를 맡기거나 때는 우리의 상품을 팔아달라고 하는 그런 세속적인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정권 대사로서 우리는 다른 사람의 생명이 우리에게 있음을 생각하면서 우리는 언제나 어떤 상황 속에서도 담대하게 저들에게, 또 거절하는 사람들에 대해서도 우리가 아무것도 꿀릴 것도 없이, 저들이 오늘 말씀한 것처럼 주님이 뭐라고 말합니까? 15절에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심판날에 소돔과 고모라 땅이 그 성보다 견디기 쉬울 것이다. 요한복음에 예수님이 니고데모와의 대화에서 뭐라고 합니까? 하나님이 자기 아들을 이 세상에 보내신 것은 심판을 위해서가 아니라 사람들을 구원하기 위해 보내셨다는 거예요. 그런데 사람들이 예수님을 거절하면, 믿지 않는 자는 이미 심판이 임했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사람들에게 하나님이 마지막 기회, 구원받을 마지막 기회를 주셨지만 그것을 거부하는 그 사람에게는 더 이상 기회가 없다는 것입니다. 물론 이 말씀이 그러면 한 번 복음을 전해서 거절했기 때문에 그런 거냐? 그런 의미는 아닙니다. 사람들이 여러 번, 우리는 언제나 반복해서 복음을 전해야 되지만 그러나 그 거절한 결과가 얼마나 무서운 것인가를 주님은 분명히 말씀하시면서 복음을 전하는 우리가 얼마나 담대하고 당당하고 또 하나님의 정권 대사로서 담대하게 어떤 거절이나 핍박 속에서도 우리는 오히려 우리의 손에 생명이 있음을 기억하면서 담대한 태도로 복음을 전할 것을 말씀해 주고 있다는 것입니다. 자, 오늘 우리는 말씀을 정리합니다. 오늘 예수님은 제자들을, 12제자를 복음 전도를 위해 내보내시면서 저들에게 어떤 자세와 어떤 사명과 자세를 가지고 복음을 전해야 될지를 말씀해 주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먼저 거꾸로 한번 생각해 보면 뭡니까? 복음을 전하는 우리가 정권대사로서 거절하는 사람들에 대해서 아무것도 꿀릴 것이 없고, 만약에 저들이 끝까지 거절한다고 했을 때 저들은 다시는 돌이킬 수 없는 영원한 후회가 저들에게 있다는 것을 생각하면서 우리는 아무런 꺼리낌 없이 당당한 마음과 자세를 가지고 복음을 전해야 될 것입니다. 또한 늘 품위를 갖고 한 집에 머물라고 했던 것처럼 늘 복을 빌어주는 그러한 자세로, 더 나아가 우리는 아무것도 가지지 말고 일꾼이 자기 먹는 것을 받는 것이 옳다고 말씀하신 대로 우리가 복음, 하나님의 나라의 복음 전파를 위해서 수고할 때 하나님은 모든 것을 더해 주시는 놀라운 복들을 우리에게 주실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는 그저 말로만 전하는 것이 아니라 병든 자를 고치고 죽은 자를 살리고 또 나병 환자를 깨끗이 하고 귀신을 쫓아내 주었듯이 우리는 복음 전도의 말과 함께 그 사람의 필요를 채워줄 수 있도록 하나님의 은사를 구하고 하나님 필요한 것들을 채울 수 있는 능력을 하나님께 구하고 또 그런 헌신이 있어야 되는 것입니다. 더 나아가 우리가 전할 내용은 바로 천국이 가까이 왔다는 것입니다. 예수를 믿는 자에게는 이제 모든 저주와 영원한 멸망이 끝이 나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고 하나님의 영원한 복이 예수님을 믿는 그 선택을 통해서 나타난다는 것을 우리가 기억하면서 우리 전도의 사명들을 우리는 잊지 말고 우리가 반드시 전해줘야 된다는 것을 기억해야 될 것입니다. 그러면서 우리는 어디로 가야 될 것인가? 잃어버린 양에게로 가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긍휼의 마음으로 효율적으로 우리가 코로나19의 시대 그 상황에 맞게 가장 필요한 방법들을 찾아서 우리는 복음 전도를 쉼없이 우리는 복음을 전하기 위한 노력들을 할 때 하나님이 우리를 얼마나 기뻐하실까요? 사람들은 자기 신앙도 지키기 힘든 이때에 우리는 하나님의 복음을 전하기 위해서 우리가 할 수 있는 방법들을 찾고 하나님의 지혜를 구하면서 우리의 가족들과 이웃들과 다른 사람들의 필요를 채워주면서 우리가 복음을 전할 때 하나님은 얼마나 우리를 기뻐하실까를 생각하면서 우리는 어려운 시대, 그러나 우리가 해야 될 사명인 바로 복음 전도를 위해서 최선을 다할 수 있는 성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을 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살아계신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주님은 우리에게 때를 얻든 못 얻든 복음을 전파하라고 말씀했습니다. 모든 복음에 예수님으로부터 온 세상에 복음이 전파되는 과정에도 수많은 환난과 핍박과 어려움들이 있었지만 그 상황에 물러나지 아니하고 복음은 끊임없이 증거되고 오늘도 주님은 일꾼을 부르시고 있는 줄 믿사오니 주여 우리가 여기 있사오니 어려운 시대에 더 믿음으로 기도하게 하여 주시고 잃어버린 영혼을 찾게 하여 주시고 우리의 사명을 다 감당하도록 성령으로 충만하게 하여 주시고 담대함을 가지고 우리가 복음을 전파하는 귀한 삶들을 살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찬송가 502장 찬양하시겠습니다. 제사자들이여 어서 가서 어둠을 물리치고 주의 진리 모르는 백성에게 복음의 빛 비춰라. 빛의 사자들이여 복음의 빛 비춰라. 죄로운 밤 밝게 비춰라. 빛의 사자들이여 선한 사역 위하여 힘을 내라. 주 함께 하시겠네. 주의 크신 사랑을 전파하며 복음의 빛 비춰라. 빛의 사자들이여 복음의 빛 비춰라. 죄로운 밤 밝게 비춰라. 빛의 사자들이여 이 진리 전파라. 성령과 물 건너 힘을 다해 복음의 빛 비춰라. 빛의 사자들이여 복음의 빛 비춰라. 죄로운 밤 밝게 비춰라. 빛의 사자들이여 서남북 어디나 땅끝까지 주님만 의지하고 눈을 못 보는 백성에게 복음의 빛 비춰라. 빛의 사자들이여 복음의 빛 비춰라. 죄로운 밤 밝게 비춰라. 빛의 사자들이여. 축도함으로 예배를 마치겠습니다. 지금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무한하신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감동 감화 교통하시는 귀한 은혜가 오늘 주의 말씀을 들으며 때를 얻든 못 얻든 주님의 나라의 복음을 전해야 될 우리 사명을 다 감당하기를 원하는 우리 사랑하는 성도들 위해 지금으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계실지어다. 아멘.